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42장을 나눠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은 이제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가 이루어지는 장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받은 계시, 그리고 요셉이 꿈으로 받은 계시, 뭐 이제 요게 이루어지는 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그냥 생뚱맞게 뭐 개인사에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고, 물론 그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보다는 하나님의 큰 틀, 이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미리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창세기 42장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41장에 보면 이제 그 요셉이 드디어 마침내는 거지도 아니었고 완전 그 최악의 그 죄수였죠. 죄수에서 순식간에 애굽왕 바로 옆에 있는 총리의 자리까지 단번에 올라가게 되는, 이건 뭐 무협지나 드라마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만 놓고 보면 이제 뭐 억울함이 좀 풀린다. 요셉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뭐 형제들한테도 버림받고 어쨌든 억울한 일이 계속 터지고 있었는데, 역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뭐 느껴질 수도 있고 통쾌함이 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그렇게 뭔가 그걸 풀어주시려고 하신 건 아니다.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런 계시를 받아요. 내가 이제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이를 민족이, 그러니까 네 후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간 이제 나그네 객으로서 종살이를 하게 될 거다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1차적으로.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애굽 땅에 있는 거고, 이제 요셉의 남은 가족들, 야곱과 형제들까지 싹 다 애굽에 내려와서 거기서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의 박해를 받게 될 거고, 그래서 그 안에서 애굽 사람들 밑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왜 그런 끔찍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냐? 그것도 그 창세기 15장에 설명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마침내는 줄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이제 이루게 될 민족에게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줄 건데, 가나안 땅의 죄가 아직은 다 차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지 않은 이방 족속들까지도 길이 참으시고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시기에 이 정도의 죄와 범죄가 차게 되면 이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보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이나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그렇게 길이 참으시고 하다가 발생한 심판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은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온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룬 민족에 의해서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운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가나안 땅은 어디까지나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실제 천국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이 백성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여정도 천국을 향해서 가는 어떤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모형이 되겠다. 그리고 실제 천국은 어쨌든 가나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도 기근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이 받은 그 계시, 7년 풍년, 7년 흉년. 그래서 애굽왕 바로에게 건의를 했죠. 식량을 7년 풍년 때 잔뜩 모아둬야 된다. 그래서 애굽 땅에는 흉년이 있을 때도 식량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량을 쌓아뒀기 때문에 요셉은 그것까지 생각은 못했지만 어쨌든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서 식량을 사와라라는 그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마침내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성경의 후반부에 보면,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 결국에는 야곱과 형제들이 다 애굽 땅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민족을 이루게끔 이루어지는 과정이 42장이 되겠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또 이제 계시는 뭐냐면, 요셉이 그 꿈을 꿨죠. 그러니까 뭐 했어요? 하늘의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이제 자신의 앞에서 절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것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10형제를 보내게 되고, 베냐민은 이제 어쨌든 자기 품에 이제 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은 자신이 사랑했던 두 번째 아내 라헬의 이제 그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아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요셉은 죽었다고 알고 있잖아요. 야곱은 형제들이 속였으니까. 그래서 베냐민은 아마 근데 이 베냐민마저도 죽으면 난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베냐민은 어쨌든 자기 품에 어떻게든 두고 10형제를 보내서 식량을 사오라고 합니다. 요셉이 이걸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 앞에 이제 형제가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식량을 이제 구걸하는 이제 어떤 이제 사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걸 이제 보게 되고, 형제들은 요셉이 이제 너무 이제 그 애굽의 풍수에 맞게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겠죠. 이제 못 알아보게 되고, 요셉은 이제 그들을 알아보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요셉이 단순히 분풀이를 한 게 아니라 이들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너희는 첩자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 이게 개인적인 분풀이를 한 게 아니라, 자신을 이제 팔아넘겼다는 것도 분풀이를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이들을 가둬놓고 인질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야곱과 나머지 가족이 다 내려오게끔 만드는 어떤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러니까 지혜를 발휘하는 방향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방향으로 이제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형태로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그 방향성을 가지고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적인 욕심이 아니라 요셉이 그렇게 하고 있죠. 본으로서 이제. 그래 놓고 이제 그 첩자로서 해서 가둬놓은 상태에서 요셉이 절대 이제 날카롭거나 나쁜 인물이 아니었고 악에 차서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 이제 그 이 열 형제가 이때 감옥에 갇히고 나서 막 회개를 합니다. 아, 우리가 그때 그 아이를 이렇게 막 팔아넘겨 잘못을 하면 안 되는 것을, 그때 이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그 벌 받는 거야 라면서 드디어 회개를 하게 되고, 그걸 몰래 숨어서 들으면서 이제 눈물 짓고 웁니다. 형제의 정이 남아 있는 것이 그렇게 당하고 나서도 요셉이 얼마나 온유하고 착한 성품의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기다리고 엿듣는 중에도 또 이제 슬프게 울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화풀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또 지혜를 발휘해서 그 이제 시므온만 감옥에 남게 두고 이제 나머지 9 형제는 이제 야곱에게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식량을 얻으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이제 명령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냐민까지 이제 내려올 상황이면 분명히 아버지는 베냐민을 가장 사랑할 거기 때문에 아버지도 같이 내려오게 될 것이다. 가족이 다 내려오게 될 것이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는 아버지와 아내 그리고 형제들이 다 내 앞에서 절하게 되는 어떤 그 계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 또 어쨌든 요셉이 또 여러 가지 지혜를 발휘를 해서 이 9 형제가 돌아갈 때도 이제 주머니에 그 이제 냈던 돈을 다 다시 그 안에 있게끔 애굽의 종들에게 몰래 시켰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형제들은 공포감에 떨면서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해서 또 이제 더 회개하고 이제 죄에 대해서 어떤 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떤 이 일을 이제 요셉이 지혜로운 가운데 꾸미게 됩니다. 왜 하필 시므온이 갇혔냐? 9 형제 중에 뭐 보건대 뭐 시므온이 뭐 보면 이제 그 세겜 족속 땅 칼로 다 죽였을 때 그 시므온과 레위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고요. 아마 가장 좀 이제 회개를 안 하고 좀 어떤 좀 요셉에게도 가장 무섭게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뭐 추측은 가능한데 뭐 정확히는 뭐 이유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진행되는 게 42장이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든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야곱이 왜 베냐민 얘기를 굳이 해서 이렇게 난처하게 하고 뭐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이제 요셉이 이제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런 얘기 쓸데없이 하냐라고 하면서 괴로워하는 어떤 그런 장면까지 나온 게 창세기 42장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